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은 극복된다. 두려움은 극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예상됐을 때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려운 마음이 딱 들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은 염려지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되어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실에서 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성이나 부나 건강이나 또 사람이나 목숨이나 나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공포가 있습니다. 폐쇄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위협적인 사람에서라든지 이런 이 공포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어두운 상태에서 어둡지 않다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어야 하듯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이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감정, 상태를 살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앞선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 교사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저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이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마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도 나의 스승이시고 리더가 강함이 되고 또 신뢰가 되기도 하는 면이 있었지만, 반대로는 당시 권력자들과 치열한 대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의 감정을 캐치하시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제자들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함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염두하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리고 장래의 미래에 겪게 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체가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할 정말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커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의 생과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육체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이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다라고 오늘 성경은 한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영원한 심판주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진짜 두려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꼬박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또 많은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골리앗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당시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합니다. 참새는 당시에 가장 값어치가 적었던 미물에 속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리온은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5마리 새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것은 가장 값어치가 없는 물건을 미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많은 머리가 새로 나고,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로 셀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하찮은 새조차도 돌보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내가 다 내어 주었다, 너를 전부를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죠. 존재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타자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탄의 풀무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생직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처럼 일찍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는 어쩌면 이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장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명이 다하도록 지켜주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8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며 주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군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 역시도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핍박을 견디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그의 자녀를 주목하십니다. 그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극복된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당시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들 앞에 서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 안에 물론 계시지만 초청하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 성령을 찾으십시오. 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과 이 치열한 논쟁 가운데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우리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환경도 그 두려움은 극복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날 미물도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극복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면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이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극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두려움 가운데 극복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주님 때문에 극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고 두려움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의 삶에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늘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때 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한낱 미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전부를 준 너희는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너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북북치고 파도치는 인생의 광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진멸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그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도 하나님 그의 삶을 허락지 않으며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돌보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생명을 더한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